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복음 중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 가스펠, 치유 복음에 대해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미와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시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절대라고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복음 힐링 가스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을 보게 되면 프리셔로 또 설교자로 산상순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프리셔 또 티처로서 교사로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더 굿 세퍼드로 선한 목자로서 양떼와 같이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 무리들을 돌보시고 또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또 따르는 그 당시 제자들을 무리들을 돌보실 때 하셨던 많은 사역이 바로 힐러로서 치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치유 복음에 대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신유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신은 귀신 신자로 써서 교회 안에서 물론 신유의 은사라고 막 하는 분도 많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 잘못했다 뭐다 할 수는 없지만 어감이나 또 내용 자체가 한자도 그래서 우리는 치유, 힐링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치유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힐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디바인 힐링,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적 치유, 또 스피리추얼 힐링, 영적 치유, 또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치료해 주셨죠. 페이스 힐링 해서
다양한 또 치유에 관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치유는 그 단어를 우리가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많은 부분에서 치료를 히브리 단어인 라파로 이 치료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치료하면 라파. 이 라파는 그냥 질병의 치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 잘못된 마음이 치유받는 마음의 치료를 포함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죠. 각종 질병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재앙으로부터의 회복을 또한 라파라고 합니다. 또한 라파는 이 질병과 이런 마음 치료, 또 재앙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공동체, 한 마을, 한 성 전체, 그래서 전체를 치료하는 그 치료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를 치료하는 치료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질병에 걸렸거나 또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은 그랬고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얻는 병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질병이 없었어요.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또 남자는 땀 흘려서 여자도 똑같지만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어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에덴 동산에 쫓겨남 그 이후부터 인류의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보면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 죄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러냐. 물론 그렇죠. 개인적으로 관리 못하고 뭐 추운데 가 있고 또 뭐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은 병에 걸리죠. 근데 그 근본적인 병이 왜 왔냐? 따지고 올라가면 그 근원은 바로 죄예요, 죄. 천국은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자체가 사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백성들은 이 질병과 이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렇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질병도 걷어가여 주시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재앙을 걷어가 주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대전에 2,000명이 넘는데, 뭐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뭐 중국 우한에서 왔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바이러스 그게 퍼져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의학자들도 잡지를 못하잖아요. 중국도 제로 코로나 이야기하고 교만해서 우린 제로 코로나 다 막으면 그냥 차단해버리면, 사람들 차단해버리고 막 통제하면 된다. 되긴 뭐가 됩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이 오거나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전염병으로 치셨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염병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리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지금처럼 도는 전염병.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 간에 뭐 우한에서 시험했던 간에 우연은 없거든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막 퍼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요? 막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목사님들한테 또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죠? 막 사람들이 각국에 사람들이 막 같이 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코로나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때서야 우린 백신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치료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어. 교만한 거죠, 사실은. 백신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뭐 돌파? 백신 돌파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백신 맞으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세요. 그 근본적인 해결자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치료된다, 재앙은 물러간다, 실제로 경험했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연구하다가 이게 막 퍼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그 바이러스가 생길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그것도요. 죄악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인간이 만든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죠? 지금 북한 아마 탄저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 노출되면 죽어요. 뭐 새카맣게 해서 죽는다나. 그걸 못하게 지금 국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산국가는 그럼 막 만들어요. 몰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그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치시겠어요? 신약에서는요, 데라퓨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치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파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 어떤 치료, 또 재앙과 이 재앙에서의 어떤 구원, 집단적 범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치료라는 단어 데라푸오는 신체적, 육신의 어떤 치료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각종 질병들, 중병자들, 무능병자들, 여러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고치시죠. 그래서 테라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어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테라포라는 단어보다 구약적인 치료의 의미가 라파의 의미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치료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단어가 바로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되면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또 마귀의 그 눌린 자를 치료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의 치료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면 치료받는다는 의미다. 또한 신약의 치료의 의미는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이 죄와 이 사탄, 특별히 귀신이 걸리게 되면 눈이 멀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질이 생겨요. 그래서 귀신 걸린 자들은 이 간질,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떨거나 거품을 줘.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걸려서 질병인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돼요. 귀신이 걸려서 얻는 병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대단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학기술 가진 자들, 서울 대학병원 가서 안 돼요. 그건 치료가 안 됩니다. 아예 치료가 안 돼요. 왜요? 영적으로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 나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 귀신이 떠나갈 때 병이 낫는. 근데 이것을 잘못 이제 해석을 하고 해서 모든 병은 귀신이 걸려서 그렇다. 이게 이제 뭐 이초석이나 이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만 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감기 걸렸는데 귀신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럼 감기 걸렸는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귀신이 걸린 자체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 질병과 귀신, 이 질병과 죄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멸시를 받고 또 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 마코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병들어서 오는 고통, 병의 아픔에서 오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아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멘, 슬픔을 당하시고, 질병을 모르는 자라 아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시고요, 우리와 같이 찔림을 받으면 아프신 거예요. 똑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이 고통을 당하였거늘. 당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하였다는 것은 대속하여 주셨다는 말이다. 사발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속했다는, 담당했다라는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질병을 슬픔을 담당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셨다. 우리 죄악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슬픔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한 18cm 된다고 하여튼 그 두꺼운 못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요. 양발에 못이 박혀 보세요. 그리고 그 무게로 한 60kg에서 80kg 되는 그 무게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상태에서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십자가에 서서히 죽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이게 막 찢어지면 내려오니까 막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 밑에 받침대를 뭐 놨다고 하기도 하는데 찢어질까봐 이게 무게 때문에 발에다가 받침대를, 원래는 십자가에 받침대를 뒀다고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숨쉬기 힘들면 또 이렇게만 해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한번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을까라고 연구한 분의 어떤 글을 보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 이게 횡격막이 자꾸 눌리니까 숨 못 쉬니까 숨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큰 고통이 올라올 때 어떤 고통이 찾아와요. 여기 손에 이 더운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숨쉬기 위해서 숨이 잘 안 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질병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치유복음에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최근은 아니죠. 이제 몇 개월 됐나 어떻게 1년 됐나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거의 뭐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 구원받게 살려주십시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도 뭐 제대로 못 쉬고 석션을 해줘야지만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갑자기 막 좋아지시더니 그냥 걸어 다니시더니 나으셨어요. 지금 이제 어머니가 그 일로 인해서 교회 다니시고 1월 초에 뭐 예비 집사 뭐 교육을 받는다나 집사님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리 집사. 제가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치료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교회 잘 섬기시고 많은 사람 구원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도 받으시고.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가라시니까 못 가시고, 제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 가면 앉아서 소파에서 그 온라인으로 기독교 TV 예배를
보고 들으신대요.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걸 인정해요. 그 아버지 누가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치료하셨지?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어머니도 누가 치료해 주셨어? 어머니 봤잖아. 하면서 두세 번을 인사했거든요. 이제 끝이다고 생각하고 우시면서 잘 가라고 병원에 자꾸 왔다 갔다 입원하시니까 막 우시면서 잘 가 하면서 우시고 그러셨거든요. 마지막이니까. 근데 막 멀쩡하게 돌아오시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치유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뭐예요? 목사님들한테 상담한 분들 있죠. 그런 얘기 하면서 왜 나는 안 치료해 주세요?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조용경 목사님은 치유 연사가 있었던 분이죠. 평생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안진매도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이제 암 걸린 사람도 낫고 눈먼 사람이 보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 저는 안 치료해 주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강대에 설 수 없는 상황도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셔. 그때는 이제 말씀을 전할 딱 시간이 되면 멀쩡하게 해주셔요. 그래도 내려오고 나면 또 아파. 그리고 파킨슨 병 걸리셨잖아요. 주기세포 맞고 그러셨지만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영종 목사님도 뭐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했어요. 피를 이렇게 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음으로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니까. 교만할까 봐. 하영종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병을 내가 이 병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사역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이 눈에 병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죠? 그럼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손만 얹으면.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정작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케 하셔서 겸비하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천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웬만 병들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감기 몸살이 있을 때 막 즉시 고쳐주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더 쾌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근데 여기 천식 이런 거는 낫게 안 해주시고 또 이런 기관지 계통. 근데 막 숨이 좀 잘 안 쉬어지고 그러면은 그럼 제가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 찾죠. 하나님. 이 아픈 고통보다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은 그런 진짜 죽음이 몰려오는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 게 차라리 잘리고 차라리 그게 고통스러운 게 낫지. 호흡이 안 되잖아요. 잘. 물론 이제 치료제는 아니지만 잠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걸 하게 되면 좋아지니까.
악화되지 아니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 없으세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왜 저의 병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병이 걸린 게. 그래서 그 어떤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주의종으로 쓰임받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분도 그래요. 잘 살다가 갑자기 크론병이 걸려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술도 먹고 막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크론병 걸리면 이게 막 소장을 막 잘라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계속 이게 자기 면역이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잘라내고 막 이게 막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고 그다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 목사가 돼서 지금 시간만 되면 몸도 좋지 않은데 우리 박수희 목사님 저희 교회 오면 전도지 갖고 와가지고 틈만 나면 그냥 편의점 나가 전도하고 식당 들어가도 전도하고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여기다가. 그래서 저도 되게 도전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대학생 때 나도 저런 걸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청량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청량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낫게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인간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또 좋아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보세요. 코로나 되니까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10개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아니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다 떠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이 교회 다 떠났어요. 거의. 우리 지혜 여기 있지만 재작년인가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치인가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는 침례교단이지만 거기서 통계를 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던 애들이 대학교 가서 과연 몇 프로 교회 다니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 5%. 몇 프로? 5%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간 거예요. 대학교 가니까 뭐냐면 100명이면 5명 스스로 교회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부모님 없으니까 그냥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신앙이 야성이 없어요. 그냥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우리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이 지금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5%면 95%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고 더 심해졌어요. 교회마다 청년들을 주일학생들, 청소년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수천 명 모으는 교회야 뭐 작년부가 어떤 교회는 50명? 막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나는 한 막 몇백 명 이렇게 모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 50명, 100명 모이는데 50명 뭐 이렇게 좀 모이는데 주일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같이 소그룹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뭐 성가이드라든지 뭐 차영팀부터 시작해 뭐 차영팀 뭐 이제 그것은 이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헌신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기 어려워요. 주일학교 교사나 청소년 교사는 청년을 찾기도 어렵고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한두 명? 그 중에 자기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은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냥 50명밖에 안 되고요. 교사 중에 저하고 몇 명밖에 없어요. 헌신한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는데 또한 한두 가지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3년여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중에 3분의 2가 치료 사역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치료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가 건강이라면 죽음의 치료는 부활이다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공감되는 말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건강이라면 죽음의 치료는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 때에 죽지 않고 있는 성도들은 그 몸이 부활의 예수님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했어요.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성령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지 못해요. 사망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죽음은 더 좋죠. 뭐냐면 천국 가니까. 더 좋죠. 슬픔, 고통 이런 게 없는 곳인데. 천사와 같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누군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치료를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힐링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 역할을 대신하여 파라크레토스로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새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뭐 사역하다가 어떤 해를 받으라 할 때 그 해에서 그런 어떤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명자들을 그렇게 하는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마라타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오는 사람들이 막 치료되어지고 또 삶의 어떤 슬픔과 고통 이런 문제들이 막 해결받고 할렐루야.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직장을 얻고 그죠? 가족의 어떤 상실 또 어떤 상실의 어떤 아픔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결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냐?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방언이 어디 있어? 뭐 치료해 주신다고? 이건 예수님 못 치료해 주죠. 문제? 이거는 저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 이거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자기가 다 뭐냐면 제안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예수님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쓰신 주의 종을 갖다 놔도요. 데려와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데 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믿는 그 마음을 보고 네가 믿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 낫게 해줄게.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아멘.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를 고칠 수 있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문둥병자 이런 눈먼 소경 막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면 난 치료받는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치료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사도들이 안수함에 낫게 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과 슬픔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 또 고통에서 우리를 예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이 생길 때 또 슬픔이 고통이 찾아올 때 나의 치료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